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고귀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중길 장로님부터 모든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래 중간에 갑자기 반주가 멈추면서 방 장로님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로 또 우리 장로님들께는 정말 축복의 박수로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해되지가 않는 말씀들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의롭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활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당혹감을 줍니다.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지만 20년 동안 자식이 없이 지내지요.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쌍둥이는 서로 먼저 나오려고 복중에서부터 싸웠지요. 당시에 장자의 권한은 둘째의 권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누가 장자로 나오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에서가 이기지요. 야곱은 둘째라고 하는 불리한 자리에 평생 머물게 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청년기에 있던 어느 날에 사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온 에서가 맛있는 팥죽 냄새를 맡게 되고 배고픔에 동생에게 그것 좀 달라고 하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그러면 이 죽을 주겠다고 했고 결국 에서는 그 권리를 주고 죽을 받아 먹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임종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지요. 에서가 기뻐하면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해서 늙고 병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하지요. 얼마 후에 음식을 만들어서 들고 온 에서는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진 그 이삭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이고 있는 그 아들 야곱을 왜 바로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음의 심판을 내려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활발하고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 같아요. 친구도 많고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나이답고 호탕함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항상 어디를 가나 장자라는 이유로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만큼의 육체적인 힘도 없었고 어느 곳에 가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어머니의 칭찬과 사랑받는 것이 어쩌면 야곱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둘째 컴플렉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둘째입니다. 저는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저보다 8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누나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내향적인 성격이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 둘째의 그 서름 때문에 작용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개 첫째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첫째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기백이 있습니다. 첫째의 그런 기질이라고 할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둘째들은 좀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한 게 있는데, 조사한 게 있는데 둘째들이 사회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배운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첫째 남자답고 매력 있는 에서가 아닌 이 둘째 컴플렉스에 있는 비겁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의 다른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열정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선택 기준, 열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기준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저처럼 외모가 출중합니까?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다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있다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열정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맡긴 것을 결산하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1달란트만을 가져왔지요.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주인이 게으르다라고만 하지 않고 악하다고 하십니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주인은 이 종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인 거지요. 왜 나한테는 5달란트를 안 주고, 왜 나한테는 2달란트를 안 주고,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길래 나한테는 겨우 1달란트만 주었을까라고 하는 불평과 섭섭함이 원망이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온 힘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에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에서 그에게는 친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사람은 자기였기 때문에 그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쓰러지지만 그 고통 때문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매일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고 착하고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내 죄의 문제, 나의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그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시간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몇 분 정도 됐을까요? 네가 에서냐? 아버지 에서 맞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네가 에서냐? 아버지 맞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 에서는 털이 많은데 이리 와봐라. 그게 몇 분 정도 됐을까요? 길어도 한 10분, 20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속인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의 기간을 사기를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게 그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적진 않았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수십 년 후에 수십 배의 제사를 형 앞에 바치면서 용서를 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깨뜨리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후에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부서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셔서 추하고 약했던 지나간 삶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할 때에 지나온 삶의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씻겨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12월 하순, 요즘처럼 몹시 추운 날 밤에 한 젊은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이 여인은 이 아이를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보육원에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산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한 소나무 밑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추운 날 가물거리는 의식 가운데 입으로 간신히 탯줄을 끊고는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서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 추운 날에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엄마는 계속해서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천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다가 결국에는 알몸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인 선교사가 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은 이 여인과 그 품에서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가련한 여인의 시신을 근처에 양지 바른 곳에 안장시켜 주었고 그 아이는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님에게 대들면서 어머니가 누구냐고 주소를 알려달라면서
매일매일 행패를 부렸습니다. 소년의 그 삐뚤어진 모습에 선교사님은 그 소년을 불러서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소년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던 소년은 어머니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 앞에 한참을 서 있던 소년이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못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이런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이 소년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열등감에 시달려서 내가 반드시 출세해서 지금까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야곱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의 상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품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다 갖는 것 같아도 죄를 갖고 있는 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움켜쥐기 위해 저지른 자기의 모든 죄악과 직면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렇게 그 고된 인생을 버틴 겁니까? 물질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재물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일평생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소유를 다 건네주고 자기가 버틸 수 있었던 가족들까지도 다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그가 누구든 우리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홀로섬을 피하려고 친구를 만나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에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서 있는 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이 남성의 힘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맹세나 약속을 할 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이 되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평생 간직했던 탐욕과 거짓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논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3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아멘.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리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는데 그때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다리를 절뚝거릴지라도 그 인생에 새로운 해가 돋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해 돋는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겠지만 그날 아침에 본 해를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절뚝거리면서 맞이한 아침, 그의 얼굴에 비쳤던 그 찬란한 태양빛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였을 겁니다. 비록 다리는 절뚝거릴지라도 그의 심령이 변화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셔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 주변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나를 먼저 바꾸셔서 주변을 다르게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번 바라본 태양이 이날 아침에 새롭게 다가온 것은 태양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해 봅시다. 주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꾸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그 이후에 에서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다시 상봉한 형제가 끌어안고 목 놓아서 웁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3장 10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말은 살아남기 위한 아부의 말이었을 겁니다. 교활한 술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에게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신 후에 주변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변화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후에 야곱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다스려도, 내가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섭섭함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끊임없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미움과 증오를 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지금 이 부분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앞에 부분을 주신 겁니다. 여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건 내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상처가 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나에게 아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은 내 상처가 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누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혹 내 인생이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찬란한 소망의 태양이 반드시 여러분을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